시편 136편은 감사의 향연입니다. 향연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향연은 잔치라는 뜻이죠. 특별하게 융숭하게 대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향연이라고 합니다. 시편 36편은 그러면 누구를 위한 감사, 누구를 위한 잔치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잔치,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는 그런 감사의 잔치가 오늘 시편 136편에서 향연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이 향연을 그리스 말로는 심포지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이 심포지움은 근데 약간 좀 많이 변형이 되었죠. 주로 학술 토론하는 것을 심포지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논문을 쫙 읽고 있으면 그 앞에 있는 논찬자들이 빨간 볼펜으로 그냥 줄을 쫙쫙쫙쫙 긋고 어떻게 비평을 할까? 이게 현대의 심포지움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리스 시대에 처음 이 심포지움이 생겼을 때는 시인이 앞에 가서 자기의 시를 쫙 읊으면 그 시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 시에 공감을 하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화답을 하는 거죠. 그 시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같이 그 시의 아름다움 속으로 빠져드는 것, 그게 향연이고 심포지움이었습니다. 시편 136편은 이렇게 감사의 잔치, 감사의 심포지움이에요. 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우리 오늘 선재하고 한이가 아주 그 긴 시편 136편을 쭉 읽었어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복이 그저 반복이 아니라 여기에 새로운 의미가 생겨납니다. 모든 문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문장 하나하나에 각각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있죠. 거대한 그 우주의 운행이 오늘 시편 136편에서 보여지는가 하면 아주 작은 삶의 반짝임도 그 안에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안에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그대로 보여지죠. 그래서 저는 시편 136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마치 주님께서 역사의 새벽 앞에 딱 서셔가지고 지휘를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지휘봉을 천천히 이렇게 싹 움직이시면 그 까만 그 캄캄한 밤하늘의 은하수가 막 춤을 추면서 회전을 합니다. 거대한 산맥 너머로 그 검붉은 태양이 확 떠올라요. 그 태양빛이 대지에 쫙 내려치면 모든 것이 푸르름으로 막 살아납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136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요, 땅 위에 물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흑석동에 처음에 이사를 와서 가장 좋았던 게 한강을 걸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틈만 나면 걸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 한강에 있는 이 우리 한강공원, 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이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 독일에 가면 라인강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파리에 가면 무슨 강이 있죠? 세느 강이 있어요. 그리고 워싱턴에 가면 포토맥 강이 있죠. 세계의 유수하고 아름다운 강들을 다 둘러봐도 우리 한강만큼 장대하지 않습니다. 한강만큼 이렇게 대도시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강이 흘러가는 도시는 아마 서울이 유일할 거예요. 그런데 한 2년 지나니까 이게 금방 시들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좋았는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강변을 보면서 감사가 막 저절로 확 터져 나옵니까?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렇게 찬란한 대낮을 주시다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마실 물을 어마어마하게 주시다니요. 이런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지요. 왜냐하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이 당연함을 뚫고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은요, 하늘과 땅, 해와 별, 그리고 햇빛과 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원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땅에, 그 기름진 땅을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에서 농사 짓기가 힘든 이유는 땅이 메말라서 뿐만 아니라 씨앗을 심으면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이 씨앗이 익어요. 기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그린란드 최북단에 가면 롱이어비엔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북극하고 제일 가까운 마을이에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3월 8일만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4개월 동안 해가 뜨지 않거든요. 지금 11월 중순이 넘었죠. 벌써 롱비어이엔 마을에는 해가 뜨지 않습니다. 극야라고 하잖아요. 4개월 동안 햇빛이 뜨지 않아요. 그래서 3월 8일만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3월 8일만 되면 아이들이 그냥 팔짝팔짝 뛰면서 축제를 엽니다. 그날 저 산 너머로 해가 처음으로 떠오르거든요. 그 해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빛, 우리한테도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감사의 반대말이 원망입니까? 불평인가요? 당연함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에는 감사가 깃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우리 안에 우리 눈을 덮고 있는 이 당연함의 장막을 걷어냅니다. 감사는 그래서 이 당연함 속에 녹아있는 아주 특별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것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다름 아닌 당연함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거, 그거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죠?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엄마가 매일 아침에 밥 해주는 거, 그거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우리 아이들 너무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되물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거 당연한 것처럼 보이세요? 전혀 당연하지 않지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여러분이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 그거 하나 발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남편이 허구한 날 맨날 술을 먹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내는 억장이 무너지지요. 당신 도대체 맨날 이렇게 술 처먹고 들어오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술을 드시고도 어떻게 집을 꼬박꼬박 찾아오는지 여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남편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남편의 마음이 달라져요. 감사는 당연한 것들 속에서 있는 특별함을 뽑아내는 것. 우리가 평범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안에서 감사함으로 채워가면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비범한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우리 평생의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시편 136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출애굽 사건을 지금 요약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장자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왜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는 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이 노예 제도는 이집트의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애굽의 황제가 힘이 막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애굽의 군대가 아주 그냥 당시 세계를 그냥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애굽의 사회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노예 노동력에 기반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기어코 어떤 수를 쓰든지 필사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굽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가면 애굽은 망합니다. 모든 국가 기반 시설이 모두 다 정지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있었어요. 그게 단순히 육체를 묶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인 영향에서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묶여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운명의 쇠사슬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생산과 산업과 자본이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억압하는 힘, 그리고 애굽의 그 탐욕과 욕심의 힘이 이미 조직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잡고 있었지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바로 이 불가능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는 명령이자 선포이자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음의 사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사실이지요. 그 상황을 홍해 앞에서 똑같이 다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완벽한 불가능, 완벽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불가능과 완벽한 절망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그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사실은 기적의 파노라마가 아니라 구원의 파노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사건들은 시간 달랐습니다. 장소마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모아지고 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바로 다시 살리시려는 마음,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려는 마음, 다시 복음의 약속을 해주신다는 그 약속, 바로 그것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감사했겠습니까? 이 생명 사건, 구원 사건, 복음 사건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 감사가 수천 년 전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감사인가요? 출애굽은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는 이 땅의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불평의 노예, 또 분노의 노예, 죄책감의 노예, 그리고
항상 허덕이고 항상 부족하다고 그렇게 외쳐대는 이 자본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그런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신앙인이 됐습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었을 겁니다. 더 죄악 속으로 빠져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더 탐욕적이고 분명히 더 이기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사를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많은 홍해들 앞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닥치는 수많은 홍해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나를 옥죄였던 애굽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 바로 이 사실이에요.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함께 올려드리는 감사입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사건의 중심이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중심이 됩니다. 계속 우리가 나와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적에서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가만히 보면 모두에게 전해집니다. 그 말은 모든 사건이 모두의 감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각자 경험한 감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개인의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감사가 우리 공동체 전체의 감사가 됐다는 거죠. 나의 감사가 너의 감사가 되고 너의 감사가 이제는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시편 136편에 남아 있어요. 우리가 감사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 수능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치는 학부모들만 모이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의 힘을 모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일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감사했던 경험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함께 음식 만들었던 경험, 함께 교회 청소하던 일, 함께 제단을 장식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감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가을이 되면 정말 산더미처럼 배추를 싸놓고 우리 권사님들이 다 나와서 같이 깔깔대며 웃으면서 김장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했잖아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눈물을 흘리는 그분의 손을 잡고 같이 눈물을 흘렸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전체를 움직이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 손에 담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다 조각조각 흩어진 인생들입니다. 각자의 경험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조각들을 다 모으셔가지고 그 조각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하나 모으셔가지고 하나님 양손에 담으셨습니다. 하나님 양손에 담겨진 바로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감사의 마음은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서로 다른 것 같아도 이 자리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두 손에 담겨집니다. 여기가 베델 아닙니까? 여기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건을 돌아보면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많은 물소리라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인생이 하나하나 시냇물처럼 졸졸졸졸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시냇물들이 다 모여서 많은 물소리를 낼 때 마치 폭포가 떨어지는 것처럼 엄청난 소리를 낼 때 그 소리가 어떤 소리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절기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잡고 지금 회당 앞으로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목마 태워서 같이 지금 예배당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찬양처럼 들리지요.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지요.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 새로운 의미가 생겨납니다. 그 반복을 우리가 읊으면서 찬양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감사를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물결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많은 물소리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화답할 거예요. 우리 그 감사의 물결을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시편 136편은 교동문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같이 화답하는 형식으로 불려졌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김나은 양이 이제 일어나서 선창을 할 텐데요. 우리가 3번 선창할 겁니다. 하나는 우리 김나은 양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창하면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한 목소리로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인토네이션이 중요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 우리 장년부가 전체가 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